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습관에 따르기가 쉽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기가 쉬운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삼계명을 공부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삼계명에 금지된 것을 오늘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순전한 예배를 정말 귀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고쳐나가고 또 성경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또 그 방법을 회방하는 것은 삼계명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단순히 바울이 말한 것, 그의 발언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전한 교훈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단순히 그냥 바울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반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죄책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방법과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한 그 예배를 연락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데 있어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아벨의 제사를 연락한 거를 보면서 나도 저걸 배워야겠다. 내 잘못된 거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까 봤던 그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시기 가득했던 유대인들처럼 가인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죽여요. 이게 무슨 인간관계입니까? 결국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방법을 수납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는커녕 그것을 방해하고 그 예배를 죽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싫어. 난 내 기분과 감정이 중요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또 은혜와 길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도 죄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된 시편의 첫 절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시편의 첫 절, 그 첫 시작이 바로 악인, 죄인들, 오만한 자를 언급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간혹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그 길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자의 길에 서지도 말고 따라하려고 시도도 하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질 것 같은 어떤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후서 2장 3절 봅시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어낸 말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곡해하는 자, 그들의 심판은 속히 말 것이다. 결코 잠들지 않는다,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장난으로 그랬는데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은혜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른바 이 크리스찬 코미디, 크리스찬 개그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좀 웃음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를 좀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벌써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길을 욕하는 행위 역시 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가운데 쌓여있던 우리 나그네 성도들, 그들에게 세상이 손짓합니다. 같이 놀아보자. 극한 방탕. 그렇게 안 하니까 비방해요. 그 참 논리관계가, 인간관계가 이상하죠. 안 가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또 욕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죄책을 쌓아가는 거예요.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비방하고 꼬투리를 잡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그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왼쪽과 오른쪽이 우리 얼마나 선명할지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심판이 극하고 얼마나 신자들이 받을 영광이 큰지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길을 반대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봅시다. 그들을 불러 견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건 반대죠. 법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막고 포교를 막고 전도를 막고 신앙을 막는 것. 우리가 오늘도 불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억압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길을 높이 이기기는커녕 반대하다니요. 자, 계속 사도행전 봅시다. 13장 45, 46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가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 편만하게 차별 없이 다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요. 믿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믿어요. 약속도 있고 양자됨도 있고 전통도 있고 율법도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계속 복음을 거절해요. 그들에게는 죄책의 싸움이요. 바울은 또 새로운 소명의 길로 갑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여러분, 복음은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은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법정에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좋은 언변으로 사람들을 구슬르고 그게 증인의 일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요, 발의 먼지를 떨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이 권면과 물론 강압도 구별해야 되겠지만 구걸도 구별해야 돼요. 이 바른 전도는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계속 볼게요.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의 선동 참 나빠요. 아니다, 그러다 해서 안 믿으면 그만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까지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이 전도자들을 쫓아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자들을요. 해를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닌데, 이건 비신자들의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의 얘기 한번 적용해 봐요. 신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오늘은 놀러 가야 돼. 예배를 막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데 계속 딴짓해서 신경을 쓰이게 해요. 같은 종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거나 다른 일을 넘어지게 하는 건 역시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넘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봅시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금했대요. 전도를 금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사도가 이것을 어떤 계시로 받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해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공권력을 써서 예수 믿는 신앙을 금지하는 자들. 무너진 공산주의 정권들이 그것을 일부 보여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욕되게 하는 자는 그 형벌이 크다.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정말 크다. 그 복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리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한다는 것은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도 예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선교에 대한 무관심도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전하는 자이지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선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신앙 고백 역시 제3계명과 반대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자인 것 같아요. 위선적이에요.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것도 부인해. 믿는다고 되겠어? 이런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태도가요, 상당히 분명하죠.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자칫 위축되기 쉬운 이 신자들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보여주잖아요. 돌아서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주께서 신실하지 못한 신앙 고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외식하는 자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그 외식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대로 안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도 박해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위선을 너무 싫어하죠. 박해하는 것처럼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요. 제3계명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도 같은 얘기하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애쓰세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거기에 질질 끌려가서 이른바 종교적인 쇼를 하는 거죠.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소셜 네트워크 잘 써야 되고요. 신자들의 무리 안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늘 마음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8장 38절은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주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것을 공부해 나갈 때 도덕률 회계주의, 그러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을 오용하는 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신자는 여전히 규칙 아래에 있어요. 여전히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이제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주의로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율법을 다 지키신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 순종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십자가 희생 그 순종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도덕법을 지킴으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는커녕 부끄러워하고 숨고 신앙을 숨기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인 되면 취소되고 나면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여길 뿐더러 그 이름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그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독자들은요, 이 배교의 위험에 처한 자라기보다는 카멜레온처럼 세상과 비슷하게 색깔을 맞춰가지고 박해를 면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님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이게 돌아오는 주일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나눌 건데요. 우리는요, 3계명, 제3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자이지 대충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닙니다. 불안하고 지혜 없는 행위로 복음의 수치를 돌리는 건 역시 죄입니다. 시편 73편 14, 15절 봅시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내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유혹에 처했죠. 나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악애들은 잘도.
그래서 말로 범죄할 뻔해요. 마음으로는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마음이 좀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회복하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땅에서도 주 같은 분이 내게 없습니다. 신자도요, 잠시 잠깐 그럴 수 있어요. 불안하고 지혜 없는 행위로 복음의 수치를 돌리거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돌이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 6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여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신자라고 해놓고서 자기들 간의 다툼을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 위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복음의 진전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면 너희 안에서 그 일을 처리했어야지. 에베소서 5장 15, 1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신자도요, 세월을 낭비할 수 있고 악한 세월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 수 있는 거죠.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동안.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빛의 권면하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마음을 콱 울려요. 이 교회 설립할 때만 해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공부하고 그런 교회를 꿈꿨는데 어느 순간 저도 마음이 많이 굳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께서 이 불길을 주셨으니, 열정을 주셨으니 한번 시도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저 이 새벽에 한번 말씀 나누는 거 말고요. 물론 주중 신방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영혼들도 돌보고 하지만 이제 정말 세월을 아껴서 기운이 있을 때 더 주의 말씀을 더 높이고 나누고 싶어요. 지혜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복음의 수치를 돌리는 건 역시 죄입니다. 이사야 5장 4절 봅시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 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혀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자도에 잠시 잠깐 무익한 행위에 가담할 수 있어요. 그게 제3계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이 돼요. 주여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완전하지는 못하도 이 지향성만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베드로서 1장 8,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느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맞아요. 신자인데 맹인 같은 자들이 많아요. 내가 용서받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희미하게 믿고 열매도 없고 교회는 다녀. 안전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깨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이 풀려있는 사람은요. 정말 피곤해서 잠을 못 잤든지 아니면 충분히 잤는데 잠에서 아직 깨지 못했는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아예 죽어있는 자를 깨우는 것이 목표이고 또 하나 잠들어있는 신자를 깨우는 게 또 목표예요. 우리 정해진 삶의 기간 동안 매 순간을 구속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매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 칭찬 받읍시다. 상을 받읍시다. 이 강단의 목표 중 하나예요. 로마서 2장 23, 24절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혜택은 다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믿는 자로서 오히려 더 세상 좋아하고 더 노는 것 좋아하고 더 향락 좋아하고 여러분 이제 팬데믹 다 끝난 것 마냥 옛날에 못 놀았던 것을 다 놀고 싶은 사람처럼 이제 주말이 되면서 미친 듯이 밖으로 사람들 나가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분위기에 편내지 말고 우리는 고요히 주님 앞에 일단 머물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수치를 돌리거나 복음을 배반하는 것도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 3절을 봅시다. 어리숙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타락하여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자인데 잘못된 선생들 때문에 헷가닥 지금 한 거예요. 잠시 잠깐. 이건 복음의 수치를 돌리는 것이죠.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잠시 약간 분별력이 연약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수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뭔가 행위도 해야 되나 보다. 모세 율법도 중요한가 보다. 절기 지켜야 되나 보다. 그러나 계속 언제까지나 이렇게 팔랑팔랑 될 수는 없어요. 견고해져서 다른 사람 세워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부안해동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6절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논조. 카멜레온처럼 세상과 부딪히지도 않고 그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큰 소리 나고 싶지 않아.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복음을 배반하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 이름을 전하고 합당하게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재생계명이 금지한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금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반듯하게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한번 이 금지한 거 한번 다 지켜봅시다. 은혜의 길을 회방하고, 조롱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불안하고, 지혜 없는 행위로 복음 수치를 돌리고 살아봐요. 행복하지 않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쁘지 않을걸요? 마음도 안 편할걸요?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서 받는 핍박 속에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외로움의 골방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 감옥에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길을 택함으로 오직하게 이 길을 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